신명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중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며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제도를 가진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이상사회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됐더라면 이스라엘 사회는 참 이 땅 위에서 그나마 악한 세상에서 멋진 사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도 현실과 이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장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나와 있고 그런데 또 뒤에 가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앞에는 너희가 이게 순종해서 이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늘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토대는 일단 고대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도 아래서의 이야기를 먼저 토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 이쪽 지역이나 또 가까운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홍수가 나서 쓸고 내려갔다든가 또는 도적제가 와서 지나갔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렇게 되자 돈을 좀 꾸게 되고 때로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내가 좀 당신께 와서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식구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가난한 형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 너는 후히
꾸어줘라. 7년 돌아오면 내가 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아까워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꾸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식년이 한 3년 남았다고 하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500만 원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해 갚겠다. 내가 농사를 어떻게든 쳐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먹고 또 당신께 내가 계속 변제해 나가겠다. 그렇게 그러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3년 동안에 500만 원을 갚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1년에 50만 원씩 갚았다고 하죠. 기껏해야 3년 동안에 150만 원을 갚고 350만 원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다 탕감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 논리로 받지도 않고 이자를 받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같이 익숙하게 늘 자기의 사유재산 또는 이자를 받는 것, 심지어는 은행에서도 이자를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익숙한 사회에서 이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 된다. 내가 원하는 내 민족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무언가의 보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꾸어주면 그것은 그 사람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오늘 여기서 변제라고 하는, 면제해준다, 탕감이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행위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또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고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해서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내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는 너가 내게는 귀하다. 그럼 하나님께 꾸어진 것은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당장에 지금 3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가 받을 것이 없어서 나도 좀 그것 때문에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안 받고 탕감해 주고 나서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뭐든지 만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믿음이란 꼭 당장에 내게 뭐가 갖춰져야, 가져가야,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렇다, 이것이 정말 증거가 되는구나,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을 때, 심지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만
앞으로 닥치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 뭐 여러 가지 말씀에서도 있지만 뭐 증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꼭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신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신정정치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처럼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형제다, 그렇게까지 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 곧 믿는 형제에게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좋은 것을 주셨는 것 같이 너도 선을 베풀어라. 악하게 대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와 그리고 넓게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명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준 것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주신 계명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 새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둘 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파하나, 누가 헐벗었나, 누가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다, 누가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나, 누가 가장 신음하고 있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그 사람에게 후히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항상 후히 베풀어라.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후히 줘라. 이것이 오늘 15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안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구약도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색깔에 관련 없이, 배경에 관련 없이,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 공동체는 너무 부하게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무 부하게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원리를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난하게 된 것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이 벌어져서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망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너희들 복 못 받는다. 그것입니다. 한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그 사회 내가 버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뭐 많은 것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빈부격차 심합니다. 노숙자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 말이 되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만 놓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언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보완과 또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이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가며 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이것이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이 늘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이 원리들을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은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가난한 자를 안 돌보면 그가 나에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골고루 돌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는 공동체, 한 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의 위로 들어와서 우리를 포만감을 갖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 음식이 들어와서 위만 배부르고 기뻐하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몸이 다 먹은 데 영양분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힘을 얻고 골고루 영양분이 피를 타고 퍼집니다. 그럼 내 힘이 전체가 다 힘이 골고루 돌아갑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공동체 전체가, 이 몸이 공동체는 몸 전체가 다 골고루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원리입니다. 넓게는 이 인류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래도 후하게 주고 후하게 베풀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우리는 뭐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 문제는 어느 사회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방법은 인간적인 사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힘든 자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 우리 또한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손을 웅크리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축복을 해주셨듯이 나 또한 이 복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펴서 구워주고 내 마음을 열어서 베풀어주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참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또 탕감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